네,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갈수록 잘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솝5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늑대와 그림자라는 단편입니다. 어느 날 늑대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놀랐습니다. 길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니까 검은 게 길게 늘어졌어요.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는 석양 속에 시간이 질수록 그림자의 길이와 크기가 커지는 걸 보고 착각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몸집이 커졌는 걸 내가 몰랐구나. 이 정도 등치면은 사자와 호랑이도 겁 안 난다. 그런 자신감에 불타서 폼 있게 걸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근데 그 나무 밑에서 그 늑대의 소리를 듣고 있던 사자가 어느 숨에 슬금슬금 걸어 나와서 그냥 늑대 앞에서 앞발로 한 방 치니까 쓰러졌어요. 이게 이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자기 길에 비친 누구든지 길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자기의 실제의 모습으로 착각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에는 별로 권위를 주지 않는데, 오늘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7가지 칠거지약에 두 번째, 지난 시간은 교만입니다. 찰스 베어드라는 역사학자가 개인이든지 권력이든지 정권이든지 오만하고 권력에 도취되면은 망한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오늘은 허영에 대한 겁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미국의 유니한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신학자인데, 라인홀드 리버가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걸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모르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만나서 구원하러,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도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에 불과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오공시대에 권력의 실세를 삼허라고 불렀어요. 기억납니까? 그 오공시대의 실세,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을 삼허라고 불렀어요. 허문도, 허화평, 허삼수. 허경영은 아니에요. 허문도, 허화평, 허삼수. 이 이름 기억하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이에요. 이 삼허가 실질적인 권력의 실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삼허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삼허가 뭐냐? 허수, 허세, 허영이에요. 허수가 뭐냐? 이 문화공보부의 집계에 보면 교인의 숫자가 엄청 많아요.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거, 허수. 허세, 건물을 자랑하고 또 어떤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허세, 허영이 한국교회에 극복해야 될 과제다. 근데 언제 극복이 됐느냐? 코로나 때 많은 이 거품이 빠졌어요. 여러분, 경제도 버블 경제가 있어요. 거품이 있고 실제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상당히 이제 버블, 거품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많이 이게 실체가 드러났어요. 과거에는 6만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5만 교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더 줄을 수도 있어요. 또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렀는데 가나안 교인이 100만에서 더 늘었어요. 신앙은 있다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안 나가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200만에 육박하다니까 우리도 빨리 이제 거품이 빠져야 되는데, 이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시대를 향해서 진단을 내렸는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라.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아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 자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걸 자랑하라. 여러분,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라도에 가면은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아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수에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무역하잖아요. 순천에 미인들이 많거든요. 인물 자랑하면 안 돼요.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하면 안 됩니다. 벌교 출신 계신가요? 조심하세요. 벌교에는 깡패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안규용이라는 의병이 일본 사람 순사를 맨주먹으로 때렸대요. 맨주먹으로 일본 순사를 쓰러뜨릴 정도면 얼마나 주먹이 셌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고우 선생의 이름은 원래 김창수입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제 창씨개명하면 구리하면 김창수. 그분이 의협심에 불타서 민비를 시해한 일본 장교를, 칼든 장교를 죽였어요. 그리고 인천의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래서 가까스레 탈옥해서 어디로 가냐면 공주 마곡사로 갔어요. 그러면 자기 신분이 감추어지기 위해서 이름을 김구라고 바꾼 거예요.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구리야마 김창수. 오늘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가 학위를 따면 목회를 잘할까? 그건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설교학 교수가 가장 설교를 못한대. 설교학 교수가 설교할 때 다 자요, 신학생들이. 그 실제로 내가 봤어요. 기독교 윤리 교수가 가장 윤리가 떨어진대. 조직신학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비조직적이다, 뭐 그런 말이. 얼마나 우리가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까? 많이 배웠다고, IQ가 높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 감옥에서 많이 배웠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건 한 장, 떡 맡은 건 한 장. 다시 말하면 애굽의 세계 강대국의 실세들이 다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왜냐하면 임금한테 술을 공개해서 올리는 사람은 채찍거리는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술을 미리 먹어보는 거예요. 독을 탔는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권에 연루돼 갖고 부정에 연루돼서 감옥에 왔는데, 요셉하고 한 감옥에 있으니까 애굽의 정치 경제 상황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41장에 꿈을 해석해 갖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 나라에 7년간 풍년이 들었다가 7년간 흉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탁월하게. 그래서 바로가 감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총리를 잘 뽑으라는 거예요. 애굽을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를 뽑아갖고 7년 동안 풍년 때 20% 5분의 1을 저장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저장했다가 다음에 흉년이 7년간 닥치면 그 곡창지대 창고에 곡식을 풀어갖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야곱의 식솔들도 와서 그 양식을 구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잘 세우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네가 총리하라 그래서 30살에 총리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뽑을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 창세기 41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뭐 나이 많다고 되느냐, 원로라고 되느냐. 외국에서 박사학위,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나라 경제를 살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갖고 30살 약간의 애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창세기 읽어보면은 바로왕이 파로거든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다 끼워줍니다. 버금슬에 임금이 타는 리무진을 태우고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요셉의 청년의 다 지도를 받아라, 그렇게 내어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투표를 끝냈어요. 투표를 끝내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의원들 잘 뽑았는데, 제가 좀 이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세 가지 속담이 생각나요.
세 가지 속담이 뭐냐면은, 첫째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워 갖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미운 사람 미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는 속담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일찍 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뭐 부결시키느냐 통과시키나 이런 거, 이게 뭐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까 우리가 그 모든 그 청구서를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게 우리나라에 1126조의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GDP 규모의 50%, 50.4%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1인당의 빚이 얼마냐면 2,200만 원. 예, 아시네요. 2,200만 원. 그리고 5인 가구 있으면 1억이 넘는 거예요. 개인 부채가. 심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떨어져 갖고 인구가 5천만 이하로 떨어졌어요. 생산에 종사할 사람은 줄어들고 노령화가 돼 갖고 65세 이상이 지금 인구의 20%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오래 살으니까. 그래서 65세 이상을 뭐라고 부르나, 지공선소라고 불러요. 지하철 공짜로 사는 사람. 예. 저도 지공선소한 사람이에요. 지하철 뭐 자주 타지 않으면 공짜로 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후손들이 이런 그 부채를 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포퓰링 정책이 갖고 오는 그 위험성이 뭐냐?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들에게 뭐 여든 야든 한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이런 복지 정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는 우리 자손들한테 엄청난 난미처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은 법안들이 이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동안 잠졌던 노랑봉투법도 이제 여소야대가 되니까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죠. 상속법 폐지, 상속법 완화시키고 법인세 감화한다는 것들도 이제 부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교회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차별금지법 통과나 동성애법,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을 풀려고 정부가 증시도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이하는 좀 세금을 안 내도록 하자, 이익을 받아도, 이런 것들도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 이제 부결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게, 청구서들이, 우리가 투표한 결과의 청구서들이 부정적으로 날아오지 않고 정말 여야가 상생하는 정치를 해서 국민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뭡니까? 지금 의료 분쟁 때문에 얼마 전에 충북 보은에서 3살 난 아이가 웅덩이에 빠져갖고 그 충북에 있는 보은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전치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는데, 대학병원하고 큰 병원에서 우리 병상 없다, 의사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그 충북에 있는 의사가 막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 전화를 걸고 이 아이가 지금 큰 병원을 가야 살릴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2시간 만에 숨지는 사건이 뭡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심각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후임 목사님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 불신임을 당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를 불신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임덕 현상이 찾아왔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마음에 안 들고 불신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청빙한 목사님인데 지지를 해야 된다. 아니다, 바꿔야 된다. 이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다. 그러니까 이 애초에 잘 뽑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애초에 잘 우리가 국민들이 기도하고 잘 뽑을 돼야 그 후유증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사모님도 같이 면접을 봐요. 사모님. 목사님만 면접 안 보면 사모도 중요한 거예요. 이번 선거 끝나니까 우리 아내가 나보고 안선을 뜨자 그러더라고. 왜 또? 당신 혼자 떠러. 내가 왜 뜨냐. 도덕적 기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도덕적 기준만 갖고 있냐면요, 한국 정치사의 공식이 뭐냐?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부패로 망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집안 싸움하고 이런데 표 안 주는 거예요. 권위주의로 잘난 사람들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차라리 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고 뭐 투기 문제라든가 막말 문제 있어도 이제 거기는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사퇴 안 시키고 감싸고 다 한 목소리에 다 하나고 연합된데, 그래서 보수가 분열로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니까 애초에 잘 뽑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면접을 봐도요, 사상과 이념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검증 안 돼요. 한 3년, 5년 지내야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정의구현 사제단 밑에서 나가는 천주교 신자가 한 말이야. 천주교 신자가 성당 나가기 싫대요. 그러면 그 일이 꼭 성당에만 국한되냐? 아니에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을 때 우리 당시 구한말은 참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미신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와서 학교를 세우지요. 또 뭘 했습니까? 병원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미신에 휩싸였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는 나라,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음주와 투전하고, 또 이 투전이 뭡니까? 농한기 때 할 일 없으니까 자꾸 하트 치고 노름합니다. 저는 이제 그 태백 정선 쪽에 있기 때문에 카지노를 갔어요. 제가 카지노 한 건 아니에요. 예. 혹시 또 뭐 아이고 목사님 또 카지노를 왜 간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라스베가스는 안 가봤는데, 라스베가스는 이제 카지노가 커요. 세계적으로 큰데, 그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지금 뭐가 없는지 아시나요? 첫째 뭐가 없을까요? 시계 없어요. 시계 쳐다보면 안 되거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에 빠져야 되니까. 또 하나 뭐가 없을까요? 거울 없어요. 자기의 초라한 몰골 보면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여기서 이 노름할 때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거울이 없어요. 세 번째 없는 게 뭐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해가 떴는지 지는지 모르고 도박을 해야 돼.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선을 가끔 가보면 길에 차들이 많아요. 차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까워요. 다행한 것은 태백 사북 사람들은요, 카지노 입장이 안 돼. 왜 입장이 안 되냐? 지역 사람들 폐가 망신한다고 카지노에 정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은 국경일과 명절 때 들어갈 수 있어요. 평일날은 절대 못 들어가요. 주민등록증 보고 당신들은 입장이 거절되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 서울, 경기도, 안산 사람들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허영이거든요. 이 허영이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나라 속담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우거든요. 내가 미운 사람은 우리가 옛날엔 떡을 줬지만 지금 해초리 몽둥이로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초가상간을 태웠으니까 빈대가 없어지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 없어지니까 속은 시원한데 뭐냐면 집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불로서 심판하고 세례 요한은 물로 심판하는데, 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이 얼마나 무상하다. 자, 오늘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용맹한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권력이 10년, 옛날에 우리가 노래할 때 하무는 11형이요 건무 10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지만, 우리가 벚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권력도 10년을 못 넘겨요. 2, 3년이면 벌써 아마 조기 레임덕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이 무섭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권을 잡은 자들이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허영을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실력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5장 4절 어제 보면요, 허영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사이프러스라는 섬인데요, 구리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잘 사는 나라예요. 땅이 있어요. 근데 구브로가 초대교회에 은혜 받아갖고 자기 땅을 처분해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어려운 사람 돕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 썼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도 토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싶었어요.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나중에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반을 감추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에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자기 자꾸 풀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의 겉은 화려하게 꾸몄지만 속은 마치 뼈가 가득한 무덤에 뼈가 같은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풀리고 가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그래서 세 가지를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여호와를 아는 명철이 있는 것. 잠언서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명철이다. 그래서 IQ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감정지수다, 이모셔널 코어선트라, 이제 EQ란 말이 나왔어요. IQ 있는 사람이 세계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감정지수가 발달해서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할 수 있는 거. 이 공감 능력이 지금 지도층에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하잖아요.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커뮤니티가 공동체인데, 국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에요. 소통. 국민들이 답답한 거지, 소통이 안 되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4월 14일 날. 오늘이 4월 14일 맞나요? 네, 그럼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주일날? 그 말고 있어. 오늘 4월 14일이 무슨 날이라고? 네? 블랙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보세요. 발렌타인데이가 며칠이에요? 3월 14일은 뭐예요? 오늘은 뭐예요? 블랙데이는 독신자예요. 왜냐하면 발렌타인데이는 다 연인들끼리 하잖아. 화이트데이도, 발렌타인데이는 서양에서 만들어졌고 화이트데이는 동양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다 연인들이에요. 그러면 독신 가구가 지금 1000만인데 혼자 사는 사람은 없으면 안 되니까 한국에서 만든 게 뭐라고? 그래서 제가 까만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성들은 까만 매니큐어를 칠해야 돼. 그리고 까만 양말을 신어야 돼. 구두도 까만 걸 신고 블랙 커피를 먹고 짜장면을 먹어야 돼. 오늘 점심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외되는 사람 없게 하는, 정치를 그렇게 해야 돼요. 특정한 사람한테 유리하지 말고 전체가 잘 되고 유익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독신자들도 생각해야지, 가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의 비극이 뭐냐? 자꾸 공동체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데 헌신하는 건 아까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는 피하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영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뭘 자랑이다? 여호와 아는 걸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깊이 아는 거 자랑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을 갖다는 걸 아는 걸 자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면 안 돼요. 또 공의의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다 심판받아서 죽어야 돼.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사랑으로 다 없던 걸로 치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사회가 무질서하고 공의가 서지 못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는가? 17절 18절 보면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세요. 모르는 것 같아도 정말 누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요, 그 식사 비용을 자기 목적 헌금으로 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자기가 봉사하면은 교회로부터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목적을 헌금을 하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클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잖아요. 자기가 율법학자거든요. 이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요, 그 당시로 보면 최고 엘리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성인 출신인데 다소라는 도시가 교육도시예요. 그런데 자기는 교육도시에서 공부를 안 하고 예루살렘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학을 갔어요. 왜? 랍비로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랍비로서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가 될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를 개정해 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닥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 조직된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알았어요. 평범한 유대교 신자는 그렇게 안 죽여요. 근데 우두머리거든. 다음 시대의 차세대의 유대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양성됐기 때문에 저거 그냥 기독교로 넘어가면 큰일 난다. 죽여야 된다. 근데 자기는 십자가를 자랑한, 죽이려면 죽이라.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영생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는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 찬송가 424장 3장에 보면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가 주의 은혜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는 정말 죄인에게 쓴데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얻었고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넉넉히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는 담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존 버년이 썼다는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거기 보면은 기독도가 이 전도자가 천성을 향하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허영의 도시를 만납니다. 그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려면 순교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 광야의 시험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게 허영의 시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깥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내부 분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 분열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연합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허영의 시장에는 세상의 안목의 종력과 육신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네 가지 자랑을 돼.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성도들 자랑.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회자 자랑하고 성도 자랑해야 복음이 전해질까 말까요?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마저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의했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된 것보다 부풀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초대교회도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켜놨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명사니까 여성도 회장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성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실학의 대가 가운데 이수광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실학의 대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지봉유설, 그분의 호가 지봉이니까 지봉유설이란 책을 남겼는데,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학자냐면 마테오 리치가 썼다는 천주시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 유교나 이런 거를 동학이라고 그랬어요. 동학. 그리고 이 천주교나 이런 걸 서학이라, 서쪽에서 온 학문이라 서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학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고, 천주시르를 그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이수광이라는 실학이 대가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천주시리에서 조선에서 없애고 폐지해야 될 제도 가운데 하나가 축첩제도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말이 잘 안 되네. 축첩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소실을 두면 보내라는 거예요. 본부인하고만 살지 왜 또 첩을 두고 그러냐.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이 되겠냐. 그래. 이제 그 책에 내보면, 지봉유술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본부인은 정실이라 그러고 첩을 측실이라 불렀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본부인은 남편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요, 뭘 뽑나면요, 까만 머리를 뽑아. 왜냐하면 이게 자꾸 그 까만 머리를 뽑아서 늙어야 이게 바람을 안 피울 것 같으니까. 근데 첩은 뭘 뽑겠어요? 흰 머리를 뽑아요. 자기랑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보약을 따라도 본부인의 보약은 조금 날짜에 따라서 양이 차이가 난대요. 근데 이 첩은 항상 일정한 양을 준대요, 보약을. 왜 그러냐면 양이 끓이다 보면 양이 좀 줄잖아요. 한약 딸이 되면 줄면 이제 물 타버리고. 근데 양이 많아버리면 버리고 해서 적정량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본부인은 아까워. 남편한테 보약을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대로 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부인하고 첩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이 읍내를 가면요, 본부인은 다 이렇게 신발도 막 따뜻하게 해갖고 데워주고, 그리고 또 용돈이나 손수건을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하고 이러는데, 첩은 그렇게 안 한대요. 가서 화장품 사온대요. 동동 구리무 사오고 맛있는 거 사오고. 그거 달라요. 나중에 이제 남편이 병 들어보세요. 누가 수발하겠어요? 본부인이 할까요? 첩이 할까요? 예? 본부인이 해요. 예. 첩은 떠나요. 그걸 왜 모르냐 이게 돼. 교회도 신앙생활하는 거 딱 두 종류예요. 어떻게? 본부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먹어도 자식 생각하면서 봉사해야지, 이런 본부인 스타일이 있고, 첩 스타일이 있어요. 첩 스타일이 있어요. 나한테 날 알아주고 날 이렇게 좀 높여주면 하고, 안 그러면 토라지고 삐지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해도요, 자기 것 갖다 가져오는 사람이, 고춧가루 떨어지면 자기 집에서 가져오니까 퍼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가난한 사람, 세신자들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퍼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 마음이.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허영을 버리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게 생기는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몸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정말 몸 바쳐 헌신하는 아내는 본부인이에요. 첩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편 곁에 있는 거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교인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몸을 아끼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육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뽐내다가 그게 채워지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떤 그 부부가, 가래떡 부부가 살았는데 옆에 인절미라는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가래떡 부부 남편이 자꾸 거기다가 칭찬하는 거예요. 여보, 새로 이사 온 그 젊은 주부는 참 피부도 좋고 그 인절미처럼 참 상냥하고 좋다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잖아요. 투기심이 생겨서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이쁘기는 뭐가 이쁘냐고. 그리고 왜 한눈 파느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소리를 나는 걸 같이 이 앞에 가던 젊은 그 인절미떡
주부가 듣고 부끄러우니까 뛰어가잖아. 뭐 날 두고 왜 이렇게 더 부부가 이웃 사람이 저렇게 서로 언쟁하나. 그래서 뛰어가다가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룩이 지니까 거봐, 아내가 말했어요. 저봐, 무슨 화장빨이다. 화장빨. 이쁘게는 뭐가 이쁘냐. 화장빨이다. 그래서 그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영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행위를 쫓아가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업적과 행위를 보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들었고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쭉정이하고 알곡의 차이가 뭡니까? 알곡은 나달이 속에 있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고기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나 이 가라지는 고기가 살아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근데 지금부터 고개를 자느라고 숙이는 건 안 되는 거야. 좀 그 눈을 뜨시고, 자느라고 고개를 숙이는 건 겸손한 게 아니야. 벼는 익을수록 속이 찰수록 고개를 숙이고 빈수레가 요란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내실이 없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 성품이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좋은 열매거든요. 예수님 말하는 좋은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육체의 열매는 달라요. 육체의 열매는 투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떨어뜨리려 하고 이간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서 사람을 볼 때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어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4세기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이집트의 사막에 수도원 활동을 한 사람은 수도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마카리우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다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그 마카리우스가 자기 제자를 공동묘지에 보냈어요. 너 공동묘지에 가서 욕을 좀 한 번 하라. 이 사람들아 하고 욕을 하라고. 그래 가서 욕을 하니까 어떻더냐니까 조용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이 다음에는 가서 그러면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번에는 다음 날은 가서 칭찬하라. 참 훌륭하시다고 정말 이 땅에 그렇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고 칭찬을 마음껏 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칭찬을 하고 나오니까 반응이 어떻자니까 역시 침묵을 지키고 아무런 대응이 없다. 그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칭찬한다고 해갖고 우쭐하지도 않고 욕한다고 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조그만 말이 있으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정말 강하고 담대해서 어떤 것에 있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 영국 사람들이 장로교회 교리를 만들 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요한일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요한일서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대비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도 목숨을 내어주는 만큼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행함과 진심으로. 거짓된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된 사랑은
손끝에 있다. 여러분, 그게 립 서비스거든요. 그게 첩의 신앙이에요. 첩은 막 말로 남편을 아양을 떨지 뭐냐, 실제로 자기 거 주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본부에는 그렇지 않아요. 본부에는 다 자기가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병들면 남편을 받아주고 수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의 십자가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도 감당할 믿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어떤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참아주고 덮어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은 아비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좋은 것이 뭐냐? 본문과 대비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좋은 것이 뭐로 언급되었냐면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이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9가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못 받으면 육체의 열매는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영생을 준다 하고 갈라디아서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도 보면 민심이 천심이라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근데 육체만 가지고 교회 나오면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육체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전에 있어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 주는 교훈이 뭐냐? 그 마지막 교훈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의 흔적은 스티그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스티그마, 우리가 뭐 아이들이 스티카 한다잖아요. 스티그마 뭡니까? 그 흉터를 말합니다. 흉터.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흉터가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간 고난의 흔적이 있고, 매맞고 오해받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은 훈장을 줄 때 어떤 사람 훈장 받아요? 상위 용사들. 나를 위해서 손과 발을 잃어버리고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을 우리가 우대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의 유공자들과 상위 용사들을 우대하지 않으면 다음에 누가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나가 싸우겠어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신앙생활에도 오해받고 손해보고 박해받는 흔적이 있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 흔적을 찾으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느냐? 상처가 훈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나 상처받으면 그게 옮겼어요. 그게 뭐 잘한 거야? 상처가 있는 게 훈장이고 흔적인 거예요. 상처, 오해받고 박해받고,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 물질 들어서 헌신했는데 교회가 안 달아줄 때, 그게 상처거든. 흔적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흔적이 있노라. 그 사람이 허영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성도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내는 정말 알 것 같은 성도가 많은 호수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허영과 유혹을 피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알 것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 9가지 열매라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고,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허영을 극복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호수중앙교회가 좋은 소문 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